오늘 이 설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은 진실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명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건대 새해 복, 정말 주님의 복이 충만한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로 복이 있게 되는 것, 복이 있을지어다, 그날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라 라고 하심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이 복이 무엇이며 어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실상 우리가 복을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복 받은 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와닿지 못할 그러할 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문제와 상처가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당장 날씨만 보더라도 따뜻했다가 또 매우 추워지는 오늘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안정적일 수 없는, 그대로인 것이 없는,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바라며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만하고 또 완악하고 혹은 정말 복 받은 줄 모르는, 복에 겨워서 그런 이야기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상태이기 때문에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바라고 또 새로운 자극을 더욱 갈구하게 되는 까닭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차 도래할 미래의 그 아픔과 위기와 또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러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현재의 위기가, 그 문제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 민족성 아래, 이 뼈 아래 깊숙이 새겨진 고통과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그 땅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하셔서 젖가꿀이 흐르는, 그래요, 그때는 그러나 젖가꿀이 흐르는 줄도 몰랐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신 그 땅에서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곳에서 점점 자라났던 이 이스라엘 민족, 그저 족속에 불과했던 그들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래에서 그렇게 창대한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던 그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무엇하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혹독한 그 민족의 겨울을 맞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그곳에만 있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우리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몇 번 거듭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을 바라보는 이 시선 가운데는 이전에 우리가 겪었다던 민족적인 상처와 아픔이 내재돼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묵상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위협이었는데요. 아시리아라고 이 현대에서 읽혀지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제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망가뜨린 그런 왕이었고요. 심지어 이집트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라의 구원을 요청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만큼 그 위대하고 찬란했던 나라조차도 벌벌 떨 그 힘이 이 제국 아수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익숙한 그 심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의 상처나 오늘 현재의 위기, 그리고 그 문제, 또 장차 도래할 성경에서 말할 이제 바벨론의 그 위협과 같은 그 일 가운데에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들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감사하지만 못하는가?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는가? 그 삶의 불만족, 그 불만족을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그러니 헤매이는가? 헤매다 못해 왜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가 마치 인생의 여러 가지 불만들 속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오늘 내 삶의 불만족을 핑계 삼아 이리저리 그 불만을, 그 문제를, 그 원망을 풀기 위해 헤매이다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그러하길 왜 그랬을까요? 이런 과거의 상처가, 한이,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리고 미래의 위기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통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리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하여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무엇이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십니다. 즉 과거의 상처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고 그러니 이 현실에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없는, 무엇 하나를 보더라도 무엇 하나를 경험하더라도 이전 일이 생각나서 그냥 그 일로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상처 이집트 뿐만입니까?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아픔입니다. 그 어려움입니다. 나로 하여금 온전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또한 다름이 없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대로를,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그 길을 하나님이 뚫으시되 그 상처인 이집트, 오늘의 문제인 아수르, 그리고 그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이 이스라엘을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고 놀라운 말씀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오늘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덜컥 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기분이 좋고 생각이 좋고 생활이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심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처 있는 사람, 한이 있는 사람은 현실 그 어떤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생각나 힘들다고요? 이전에 그 일이 생각나 힘들다고요. 좋은 것을 먹다가도 이전에 그 일이 생각나면 슬퍼지고, 또 잘하다가도 이전에 그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할 때 진짜 복은 뭘까요? 아니,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은 뭘까요? 그래서 정말 복 중의 복은 뭘까요? 그 과거에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과거의 그 아픔에서 상처에서 끊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온전치 못하게 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게.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를 바 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시간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의 논리고 이스라엘의 논리고 오늘 우리의 무너지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논리였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대로를 뚫어줄게. 대로를 열어줄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경배하는 그 길을 열어 너희가 그 가운데 더 거하며 다니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내가 관리하고 책임지고 세우는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실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19장을 통하여서 곧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는가? 저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내가 출애굽시킬 때 끝까지 완악하게 그 마음을 굳게 하여서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았던 미련한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이 애굽은 의지하고 또한 소망하는 정말로 믿고 싶은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과거 큰 상처를 주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그때 당시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 왕성하여서 그 고대 근동과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한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훗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그 힘을, 영향력을 뻗칠 때 이스라엘은 갈팡질팡하기를 아수르를 의지할까, 이집트를 의지할까, 아니면 우리끼리 뭉칠까를 도모하며 고민하며 사분오열되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참 얄궂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붙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존속을 위해서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영원한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아프게 했고 과거에 상처를 남겼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그들이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하게 그 뒷배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는가? 바로 이 이집트였고요. 그런데 그 이집트조차도 어때요?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벌벌거리기를. 이제 우리가 아마 수요일 날에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겠지만 그들 또한 이 제국 아수르의 힘과 위력 앞에서는 무력했고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상처를 주었고 우리가 의지하고 했지만 이제는 쓸데없어진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애굽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할 민족, 하나님께 예배할 민족,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대로 행할 민족,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민족, 그리고 들어 고쳐주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나를 아프게 했고 나의 상처가 됐고 그러니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됐고,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될까 싶고 혹은 내가 의지하고 싶기도 한 그 이집트, 이스라엘에게 그러하듯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존재가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 새로운 평가, 새로운 말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고치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메이트라고 하는 것, 러닝메이트처럼 함께하는, 예배할 자라고 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실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러나 헛되이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 문제는 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거 하나면 다 되기에 그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기를. 사실 이것은 회피입니다. 문제 회피요. 현실 회피입니다. 도피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진짜 문제는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문제고, 그 관계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내 심보가 문제고, 또 그 심보를 고치지 못할 내 굳은 고집이 문제고, 그 고집이 아직도 주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은 나의 불신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만 그렇습니까? 나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습관이 그렇습니다. 내 이 취향과 이상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삶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사회와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 또한 그렇습니다. 인간 개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당장 여러분, 이 설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되는 까닭은 뭡니까? 버겁기 때문에. 쉽게 말해, 뭐가 없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텐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그 문제가 아니었던, 한 번도 그 일이 아니었던 오늘 그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기에 힘들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문제답게 직면할 때,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도 쉽게 마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돈이 없어 그렇다, 혹은 뭐가 없어 그렇다라고 정해놓듯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마침표를 찍어 놓을 때가 많았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그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결국 이 와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들은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아니 나를 아프게만 했어. 그런 과거의 힘의 논리를 우리를 찍어 노리던 그 구조로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우위에 서고자 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리고 있는가? 물론 이스라엘도 압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목이 곱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그들은 보여왔음을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와 같았고, 우리 또한 그러하기에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기억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 여러분, 가장 사람이 안으로 굽는 존재는 누굴까요? 나 자신이고요. 상황을 펼칠 때
그러면 최악으로 그 최악의 상황으로 더 떨어지지만,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하고 싶고 하기 쉬운 일들이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증언하기,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내가 중심되어서 나의 시선으로만 이 세상과 기업과 사람과 상태를, 그 사람 문제를 바라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해석에 갇힌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아픔과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 생각은 그 생각이기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어때요?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갇힙니다. 깔립니다. 눌립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 있고 혹은 좋은 시기에 있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밥 먹으면서 쉰소리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좋은 거 먹으면서 과거의 상처, 아픔, 억울함, 분노, 원망, 내 안에서 굳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그때로부터 그 진수성찬이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곳 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는 어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해석, 아니 올바른 해석,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그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집트만 예를 들어서도, 이집트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정말로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상종 못할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 하십니까? 너와 함께할 예배자야. 내가 그를 칠지라도 그를 고치려고 치는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고치리니 나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나를, 곧 하나님을 알게 하겠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중 한 가지는 이전에 있었던 그 상처를 주었던 기억을 속어 곧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일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시켜버리는, 없이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일과 이루신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게 될 하나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는 일, 곧 새로운 이해, 새로운 인식,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되게 우리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 음성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인생, 단순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고 또한 짜증났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지고 또한 여전히 버젓이 살아서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어디 멀리 떠나서 정말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든 문제이든 혹은 일들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를 향해 그에 대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또한 너와 함께 예배드릴 자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며 내가 그를 칠지라도 그를 고치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그로 하여금 나를, 곧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노라.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방식인 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사야 1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은 까닭은 이것은 실로 하나님이 이집트나 아수르가 아닌 누구, 바로 이 다메섹에 대해서, 곧 아람, 남유다를 쳤었던 이 아람과 또한 그 남유다를 쳤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길 너희가 왜 벌받는 줄 알아? 너희가 왜 멸망하는 줄 알아? 너희가 왜 고통당하는 줄 알아? 바로 이와 같이 무엇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의 반석을 어디에? 마음에, 곧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반석이심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생활이, 행동이, 그 행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 옆에 악한 것을 심고, 올바른 것도 있지만 그 올바른 것 옆에 추악한 것도 함께 두는 그러한 행위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결국 무엇했다고요? 같은 민족, 같은 백성,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신의 민족을 침으로써 도리어 위기를 더욱 키우고 문제를 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에 멸망케 된 것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과정과 방식을 따르지 못하는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유다도 다를 바 없었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차이, 전체적으로 그 나라에 흐르는, 그 나라를 관통하는 이 흐름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남유다는 곧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다윗의 핏줄, 그 혈통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지키는 나라였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말로 족보가 없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새로운 혈통이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불만과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께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한편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상처를 바꾸시고 현실을 바꾸시고 나의 해석을 바꾸시고 평가를 바꾸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는가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북이스라엘은 과거의 상처를 달리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까요?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은 무엇을 고소했을까요? 무엇을 고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집트는 문제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오늘 이 현실은 고쳐야죠. 아니요 하나님,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물론 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의 고집스러운 내가 내놓은 문제의 해결,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의 전화위복이라고 내가 딱 정해놓은 그 그림을 향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좋은 그런 무법한 상태가 됩니다. 적어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소원과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아니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면 끝까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니요 하나님 듣질 아니하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 이루게 하는 또 다른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주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거듭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뭐라고요? 내게 충분하대요. 내 복이 족하다. 내가 족하다.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고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는, 곧 스스로 높게 여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그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에서 떠나 이스라엘이 그러하듯 신앙인들 어떠하다는 거예요. 한 번 문제는 문제입니다. 한 번 상처면 상처입니다. 한 번 어려움이면 어려움이고요. 그것을 끝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원망합니다. 끝까지 미워합니다. 끝까지 억울해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해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 마음, 나의 삶도 고통스럽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은 항상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 어떤 한 것이 딱 메어져 마치 어디에 우리가 걸리면 그것에서부터 걸리적거려 나아가질 잘 못하는 것처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걸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반경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해석이 똑같으면.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 곧 자유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지 않으면 오늘 그 기도와 간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하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십니다. 새로 듣게 하십니다. 음성 듣게 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것만큼 그거는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일이 그걸 그렇게만 된 건 아니야. 힘들었던 문제만은 아니야. 너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야. 그것을 통해 내가 너를 연단했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알렸고 내가 너를 쳤으나 고쳤고 너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지 않니? 그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전능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17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이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함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혼합하기까지. 정말로 심지 말아야 할 것을 엉뚱한 나무를 심기까지. 내 복이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고집, 인간의 연약함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아니요 하나님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이에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에 아멘하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무엇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실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결국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처였습니다.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마다 그 쓴물이 올라오듯 신물이 올라오듯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계속 있는 그 이집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하고자 했지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있어서, 아수르라는 커다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쓸데조차 없습니다. 꼭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인생에 그런 사람, 그런 문제, 그런 일들과 같이 정말로 나를 아프게만 했던 그가 바로 이 이집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이 이집트는 물론 아수르에 이르러서까지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경영하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복되어질 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는 언제인가에 있어서 이집트 치우고 아수르 치우고 이스라엘만 높이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나만 높여지고 나만 이기고 나만 살리고 나의 억울함만, 나의 원통함만, 나의 수고와 노고만 드높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 괴롭혔던 이집트, 나에게 상처 준 그 나라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그 문제, 오늘 그 아수르도 나와 함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서, 동료로서 함께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역사적으로 이집트와 아수르가 서로를 대적하며 그 길이 뚫리기만 하면, 이미 길은 있었으나 이집트를 길목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길목으로 하여 그 길목을 거쳐 서로를 치고자 했었던 그 두 나라에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대로를 뚫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사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경배의 길, 예배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심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듯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그 계획과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기를, 즉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통해 나를 연단하셔도 내가 나의 소원,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한 다른 우산 챙겨놓지 않기를 말입니다. 혹 아직도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해서는 안 되는 말, 품지 말아야 할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에 귀닫고 아니라고 고집스럽게 아직까지도 손살에 치고 있는, 마치 우상을 함께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이에 축복하건대 각오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그 생각과 해석조차 주의 뜻대로 바뀌어 참 자유를 얻는 참된 복의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할 수가 있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치실지라도 고치시며 그 부르짖음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라도 못 고치실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능치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 족하다, 우리의 복이 족하다 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만 믿고 섬기오니,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백성, 나의 피조물, 나의 기업. 그래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진정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복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작품이라 하신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평가대로, 그 계획대로, 정해놓은 것들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 하나로 간편하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그러니 주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 하나만 잘 되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이 생각이.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을 위해 우상을 섬기며 혼합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 고집이. 그러므로 주님요,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진정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삶과 생각과 인생과 평가가 또한 그 심령과 심정이 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지금도 올라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이 듭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점점 쇠하여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어찌 살지 몰라 우리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음성대로 아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정해 놓은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혹 뒤집힌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감사하며 자복하고 순복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고치시며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며 시온을 향한 대로를 열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오늘의 문제가 간증이 되는 사람, 내일의 두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무대가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가 같이 내 백성, 나의 작품,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가 우리로서 주 앞에 모두 드려질 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로 누려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